오늘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절실한 필요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세상 모든 일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물의 기본이 되는 이치나 법칙, 원칙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물의 기본이 되는 이치, 법칙, 원칙.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이 원리를 따라하면 쉽습니다. 순조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이렇게 자연의 원리죠. 위에서 아래로. 근데 만약에 물을 강제로 아래에서 위로 올리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겠죠. 강원도에 우리 유명한 음식점 건물 뒤에 있는 산을 개조해 가지고 인공 폭포를 만들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속이 펑 뚫리고 시원하고 너무 멋지죠. 그런데 전기세만 매달 수백만 원씩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세요. 이거 제가 찍은 동영상인데요. 수천 년 동안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을 뿜어내는데 전기세 한 푼 안 듭니다. 네? 오히려 그 물의 힘을 이용해서 엄청난 수력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원리를 따르면 순조롭다는 것이죠. 아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볼 때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원리가. 아멘. 성경에 수많은 축복의 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눈에 돋보이는 원리가 바로 야베스 축복의 원리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야베스에 대한 기사가 오늘 본문 딱 2절밖에 없는데 2001년도에 우리 교회가 개척되던 그 즈음에 이 야베스에 관한 책들이 2권이 출간이 됐어요. 하나는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 또 하나는 미국의 헤럴드 스미스가 쓴 야베스의 축복 원리. 이렇게 2권의 책이 연달아 나와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야베스는 깊이가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2절 뿐이에요. 이 개역 개정이 제가 볼 때 개악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 한글 개역으로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야베스의 축복의 원리를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1원리는 고통을 기도로 바꾸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고통을 기도로 바꾸라. 고통을 기도로 바꾸라. 내가 안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 바꾸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아멘.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다른 엉뚱한 것을 기도하지 말고 내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것을 놓고 기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당면한 문제,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그 모든 필요들을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야베스를 보니까 3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야베스가 고통의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성경에서 몇 군데 발견되는데요. 첫째는 가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보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차브에서 유래된 이름인데 고통의 아들, 가난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이름을 가난이라고 지었겠어요. 가난, 고통, 야베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난산의 어려움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야베스가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수고로 낳았다. 바른 성경 번역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난산을 통해서 출생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주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낳은 아들이었다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러나 다른 아들들보다 이 야베스를 낳을 때 특히 안 좋은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태어난 환경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유복자의 어려움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이름은 보통 누가 지어요? 보통 아버지가 짓습니다. 근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어머니가 지은 것으로 볼 때 아버지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유복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베스는 출생 때부터 극한 가난의 어려움과 난산의 어려움과 유복자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삼중고의 세 가지 어려움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보세요. 오늘 나의 고통,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정함으로 축복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나의 고통을 기도로 바꾸라. 나의 문제를 기도로 바꾸라. 이것이 야베스 축복의 제1 원리입니다. 아멘 합시다. 네. 인천공항 비행장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인데 교인이 한 100명쯤 되는데 거의 다 비행장 관계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예배 시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주여 오늘도 비행기가 테러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착륙 잘하게 하시옵소서.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이런 기도를 한다면 아마 저보고 목사님 돌았다고 할 겁니다. 다 도망갈 겁니다. 나의 문제,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감자 껍질을 벗겨가지고 돈을 버는 할머니가 있는데 매일 감자를 벗기기 전에 그 할머니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주여 오늘도 감자 껍질이 홀랑홀랑 잘 벗겨지옵소서. 네. 오늘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절실한 필요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다 같이 필요를 기도로 바꾸자. 나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야베스 축복의 제1 원리였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가 두 가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국 야베스는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야베스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두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존경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 존귀한 자, 카바드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존경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 번역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결국 존귀한 자, 아주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유명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그 디락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스갓 종족이니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주석에 보면 야베스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유다의 한 성읍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지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 이름을 지명으로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길 경우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지명으로 쓰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서 그 지명을 썼습니다. 뉴욕에 가면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어요. 누구를 기리는 걸까요? 케네디 대통령을 기리기 위한 겁니다. 프랑스의 드골 공항은 드골 대통령을,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그 공항에 딱 내리면 그 공항 이름이 벤구리온 공항이에요. 벤구리온이 뭐예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벤구리온 수상을 기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을지로, 세종로, 충무로 다 위인들을 기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명을 사람 이름에서 따올 때 나쁜 사람 이름을 지명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히틀러 공항, 원균로, 이완용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근데 야베스는 그의 이름을 따서 야베스라는 지명을 만든 걸 볼 때 이 야베스는 모두가 기념할 만한 존경스럽고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모두 다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2 원리는 뭐냐? 다 같이 기도를 응답으로 바꾸라. 제1 원리는 뭐라고요? 고통을 기도로 바꾸라. 제2 원리는 기도를 응답으로 바꾸라 하는 겁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응답이 더욱 중요하죠. 우리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야베스 기도는 왜 응답을 받았을까요?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다 같은 질문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한나의 경우를 보면 이걸 잘 알 수 있어요. 한나라는 여인은 엘가나와 결혼을 했는데 18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18년.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래서 둘째 부인으로 분인날을 맞아들였는데 아마 자식을 본부인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식을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부인을 얻었겠죠. 근데 이 분인나는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그냥 쑥쑥 너무 잘 낳는 거예요. 한나하고 정반대가 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분인나가 참 못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멸시하고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다 그랬어요. 그때 이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대성통곡하며 자신의 원통함을 토하며 기도했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 소원 기도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결혼생활 18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 아들 하나만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뒤에 가서 보면 아들 셋, 딸 둘, 3남 2녀를 덤으로 보너스로 더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랫동안 응답이 막혀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반드시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마리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날 밤에 그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물었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뭘 구했죠?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했어요. 1,000번째 드린 자체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는데 부귀영화 장수공명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장수 공명까지 덤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울의 어느 유명한 교회 이야기인데 그 교회 집사님은 자동차 사업을 하시는데 자동차가 한 대씩 팔릴 때마다 일정액을 건축원금으로 작정해서 드립니다. 또 한 장로님은 옷장 살라는데 매일 10,000원씩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는데 벌써 1년이 넘었대요. 그런가 하면 결혼 상담소를 운영하는 한 집사님은 커플이 한 쌍씩 이렇게 이루어질 때마다 헌금을 드린답니다. 그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반드시 응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이 야베스 3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이유가 뭔가? 성경에 그 이유는 분명히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 예수님이 그랬죠. 이 야베스의 열매는 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으로 볼 때 그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야베스는 베들레헴 인근의 유다 성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성읍이 서기관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습니다. 나중에 그의 이름이 이 서기관들 동네 이름이 된 거죠. 이 야베스에 대한 깊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야베스는 나중에 서기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죠?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이 율법에 대하여 최고 권위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아멘. 근데 서기관으로서 존귀하게 되었다는 말은 그가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멘. 이렇게 야베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 아멘. 왜냐하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고통이 기도가 응답으로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고통이 기도로, 기도가 응답으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전도여행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대륙의 첫 도시인 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 누구와 교회 개척을 시작해야 될까? 이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할 자리를 찾다가 자주 옷감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녀의 집에서 교회 개척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성주순례를 가면 그 루디아 기념교회 예배당이 저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다.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더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아멘.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수영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고 돌아와서 어머니께 자랑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 톰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전혀 기뻐하는 표정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잘했다. 근데 엄마는 네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를 바란다. 내 기도 제목은 네가 금메달 따는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란다. 아멘. 어머니, 다른 어머니들은 아들이 이런 금메달 못 따서 난리인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금메달도 좋지만 나는 네가 예수 믿는 게 더 좋단다. 서운한 마음에 그 아들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한참 동안을 배회하다 보니까 자기 수영 연습하던 곳이 보였습니다. 다이빙 연습을 하려고 높은 곳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속에 십자가가 길게 늘어져 보였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제기랄 이름의 십자가는 물속에까지 나타나네. 기분이 박상해가지고 다이빙을 포기하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근데 무심코 수영장 안을 들여다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영장 안에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차 싶어 시계를 보니까 또 놀랐습니다. 이미 수영장에서 물을 다 빼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냥 뛰어내렸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가 자살한 것으로 오해했을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는 결국 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영접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응답을 헌신으로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응답을 헌신으로 바꾸라. 자, 제1의 원리가 뭐였죠? 고통을 기도로 바꾸라. 이 원리는 기도를 응답으로 바꾸라. 3원리는 응답을 헌신으로 바꾸라. 아멘. 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헌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야베스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했다. 아멘. 이것이 야베스 축복의 새 원리입니다. 자, 야베스가 헌신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이었는데 그리고 그의 이름이 서기관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 이름이 될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 되었는데요. 야베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이름은 그렇게 뜻이 좋지 않은데도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날 때마다 이름을 바꾸잖아요. 아브람, 하나님을 만나고 큰 민족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죠. 자기 아내 사레는 사라, 열국의 어미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꿉니다. 사울은 담에게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아까? 고통의 아들, 가난, 슬픔, 난산. 얼마나 이름 뜻이 안 좋습니까? 근데 이름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서기관들이 모여 사는 동네 이름이 야베스. 즉 가난, 고통, 슬픔 이런 뜻이에요. 동네 이름이.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명을 사용했다는 것은 야베스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는 증거죠. 아멘. 오늘 수필에서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사람 많은데 존경할 사람이 없다.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 숲은 많은데 쓸만한 나무가 없다. 훌륭한 사람 많은데 존귀한 사람이 없다. 유명한 사람 많은데 존귀한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야베스는 유명할 뿐만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모두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국 39대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 시의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재임 후에 가장 눈부시게 활동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만으로 98세인데 아직 살아계신가 돌아가신가 모르겠네. 네. 미국인 모두가 이분을 존경합니다. 신문기자가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카터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통령으로 사용하려고 하신 것보다 그 후에 쓰시려고 하신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멘. 뭐 대통령 임기는 불과 4년뿐이지만 그 후의 일은 무궁무진했던 것이죠.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야베스의 축복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서 야베스가 받아 누렸던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손뼉치며 찬양.